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종교학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학 과목 교수님은 동양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님이셨습니다. 영어로는 Oriental Study Doctor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닥터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의사도 될 수가 있고 또 박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닥터라고 하면 혼동이 발생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교수님처럼 동양학 닥터라고 한다면 그게 의사를 말하는 건지 박사를 말하는 건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리엔탈 스터디 닥터라고 소개를 하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혹시 침을 잘 놓을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관상을 잘 보십니까? 또는 점을 잘 칠 줄 아십니까?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동양학 닥터라는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름이라서 이러한 황당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많은 오해를 불러왔고 또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도 예수님과 선물에 대한 오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4장의 대화가 진행되어질수록 이러한 오해들은 한 가지씩 풀려나가며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그 대화 또 4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을 함께 보고 또 나누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또 선물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음 합니다. 먼저 이 대화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라는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꼭 걸쳐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접어들었고 주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그 동네로 들어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은 6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찾습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찾았다는 것은 참 수상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부러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언뜻 들으면 그 당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답변은 상당히 무례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주님의 요청이 황당한 요청이고 그 여인의 답변은 당연한 답변입니다. 당시 배경을 구절에서는 한마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이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손들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은 이들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란 이유로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마치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비슷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60년대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같은 반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 동네에 있었던 중국집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점이 당시에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동양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중국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집이 백인 전용 중국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찾아갔는데 그래도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 앞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백인 전용이기 때문에 백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말을 중국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국 음식점도 백인 전용과 유색인 전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정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백인은 유색인종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버스도 앞뒤로 나누어서 유색인종들은 다 뒤에 앉고 백인들은 앞에 앉는, 또 화장실도 같이 쓰지 않는, 커피도 같은 잔을 쓰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이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자는 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시나라는 유대교 가르침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랍비가 가르침을 위해 기록한 기록인데, 사마리아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부정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가르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 부정한 사람의 그릇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레위기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마리아 여자가 부정하다면, 이러한 관습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떠서 달라는 요청은 황당한 요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답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생각하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황당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황당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선생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았다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생수를 구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는 말로 들립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아쉬움이 들립니다. 이 아쉬움은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한 아쉬움은 아닙니다. 3장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쉬움은 마치 실력 좋은 자녀가 정보가 없어서 좋은 학교나 직장을 구하지 않을 때 이러한 아쉬움과 같습니다. 실력은 너무나 좋은데 알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더 좋은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며 아비가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표현한 이유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생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끔 영생을 물로 표현합니다. 3장에서는 영원한 새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이유는 구약의 여러 말씀에도 물을 생명의 근원 또는 생명을 주시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에서 사용되는 물도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새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물 기를 버켓도 없는데, 그릇은 버켓을 의미합니다. 바켓이라고 하죠. 이 바켓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는지 반문을 합니다. 우리 이 우물은 너무나 깊은데,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가는 현재 이스라엘의 아수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깊이가 30m라고 합니다. 기구가 없는데, 기를 버켓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비슷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장 복되고 즐거운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생만 하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33세에 단명하셨는데,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된 삶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식의 반문을 하며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고 싶은 마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문은 선물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반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라고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목마름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만족을 찾아 이리저리 찾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운 이 낮 12시 시간에 이곳에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 기적의 생수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 중에도 비슷한 오해로 비슷한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삶은 인생의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이성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힘을 키우고 더 좋은 사람과 관계를 갖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권력이 커지고 아무리 좋은 파트너로 바꿔 보아도 그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다른 파트너를 찾는 일은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재산을 정말로 많게 하셔서 제가 좀 일찍 은퇴해서
이 일하는 고생을 덜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없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요셉처럼 갑자기 가장 높은 자리로 좀 올려주세요. 큰 권력을, 큰 힘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자신들에게 생기면 인생의 목마름이 다 채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구하는 그러한 간구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푸시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지적하실 때 부드럽게 지적하십니다. 강하게 지적하셨다면 너는 5번이나 이혼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랑은 결혼할 거니?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한 답변도 아닙니다. 단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말한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지. 그래, 네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간음했다는 직접적인 질책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셨습니까? 6번째 남자,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더 좋은 남자를 찾아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6번째 남자를 만나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남자를 만나면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될까요? 그 남자가 돈을 억수로 벌어다 주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떠다 주고 밥까지 해주면 그런 남자를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번째까지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의 목마름은 날마다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대부분 여러분이 결정한 일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것도 잘 살려고 노력해서 또 잘 살아보려고 결정한 그 결과가 미국에 사는 삶이고, 또 이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돈을 모으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또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인생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저거를 소유해야 내 마음이 좀 풀릴 텐데, 내가 저 위치에 올라야, 내가 저 회사에서 저 위치에 올라야, 내가 사회에서 저 위치에 올라야 내 마음이 풀릴 텐데,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못할까?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더 많아지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라도 붙잡고 이 기도 제목들을 내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너무나 넘치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인 왕의 위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00명의 궁녀들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그가 얘기한 것은 다 헛되다고, 인생이 참 헛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왜 인생의 목마름은 이러한 것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운을 코로 불어 넣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한쪽 부분이 없을 때 그 허전함은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부분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재물로 채워보기도 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을 아무리 그곳에 넣고 채우려고 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가난하고 고생하고 어렵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었고, 그 동행함으로써 늘 기쁨 가운데 살았고,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제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샘의 근원이 그 속에 있어서 늘 생수가 뿜어 나오듯 늘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며 좋은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물을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의 욕구들을 채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1억만금이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 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분들은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 새로운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혹이나 선물을 오해하여 인생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참된 것을 구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천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